그럼 바울이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언약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 현실을 대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어요. 뭔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뭔가 꼬여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바울은 그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손바닥을 치고 감탄사를 내뱉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다 알고 나니까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도통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적게는 왜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서 이 고생을 할까?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몹쓸 질병에 걸린 걸까? 왜 나는 그 수고를 한 그 애를 쓴 내가 심혈을 기울였던 그 일의 완성을 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실직했나? 나는 왜 회사가 부도가 났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크게 보면 여기서 한두 시간만 가면 도달할 수 있는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는 왜 지난 70년이 넘게 저 고생을 하고 저렇게 포악한 정권에 시달려야 할까? 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쌍한 종족들이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을까? 왜 전쟁에, 기근에, 해일에, 자연재해에 고통을 사람들이 당하게 될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벌리시는 걸까? 그럼 세상에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사에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가동해 가시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머리로 이해 안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오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2명 함께한 유대인들 다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완전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성령의 조명함이 없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누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피눈물 흘려야 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심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이해 안 되죠. 저도 이해 안 되는 일을 많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역사를 개인의 역사부터 이 지구의 온 세상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점의 오차 없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눈에 완전한 계획으로, 완전한 응답으로 밝히 깨닫게 되고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때 뭐 하시겠어요?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 바로 이거였군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한 조각만 탁 떼내어서요,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나는 왜 저 사람을 만났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됐지? 나는 왜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됐지?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그 현실의 한 조각에 너무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우리의 시야가 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그걸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니까 그 입을 열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땐 답답했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동족 유대인을 볼 때 늘 이게 의문이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로 갱신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거부해서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앙상하게 말라버린 가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처량한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회의가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지? 이 약속이 거짓이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언약과 현실은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로 끊어진 것인지 바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과 충돌되어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인생의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뇌를 하면서도요, 바울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해결되지 않는 모순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지금도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감정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니 무엇이 입에서 나와요?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수분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학 포기하셨죠. 그런 수학 포기자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셔야 돼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펼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캐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받은, 말씀을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때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난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다 이해하면 믿겠어요. 못 믿어요. 그런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이 고차원과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해되게 하시기 전까지 이 고난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환경이 나를 훈련시켜 결국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지금부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기독교 명문가 중에 라는 회사를 세운 양춘선 장로의 가문이 있습니다. 이 양춘선 장로가 건설업으로 좀 돈을 벌어서 제지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 제지 사업을 하다가 60년대 후반에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회사가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마비가 와서 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회사에게 맡기면서 아들에게 회사를 맡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승아가, 그 아들 이름이 양승학인데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짓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양춘선 장로는 아들에게 회사의 전권을 넘기면서 회사 내에 교회를 하나 짓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유학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사리 분별이 빠릅니까? 이렇게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교회를 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히 당부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그 공기대로 교회를 완성하여 내가 그 교회에 십자가 건 것을 보고 천국 가겠다라고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교회를 짓고 대한제지교회의 준말인 대직교회라고 간판을 탁 거는데 그 두 눈에서 눈물이 추르르 흘러내려요.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짓는 동안에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주일학교부터 교회는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내게 실제로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각오를 하나 세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말자. 회사가 어려운 중에도요, 교회 짓겠다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해서 교회를 짓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법정관리로 넘어갔는데 다시 찾기까지 6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근데 그 6년의 세월 동안 회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버티게 해준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회사 안에 있는 교회에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교회를 찾아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있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모범기업으로 선정돼서 6년 만에 회사를 다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근데 때가 되면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하실 겁니다. 왜 나를 그 코너로 모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었는지, 왜 나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지,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우리한테 펼쳐가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됐고 그 주님 때문에 존재하며 결국 주님에게서 귀결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럼 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환경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오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귀결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게 된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빌립보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 귀신으로부터 이 여인을 자유케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겨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귀신 내어 쫓고 복음 증거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칭찬받기는커녕 도리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역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온 정성을 다했는데 칭찬은커녕 비난받고 조롱받고 시기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요. 그럼 우리 중에 꽤 많은 사람이 다시는 주의를 안 할 거야. 내가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겠어.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환경에 놓여도 원망하지 않고 그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매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그 매인 사람들 다 도망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한 사람도 도망가질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부른 그 아름다운 찬송에 매료가 된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두려웠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의뢰 입장에 있잖아요. 죄수잖아요. 근데 그 죄수가 갑의 입장에 있는 간수에게 내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외쳐서 그 간수의 목숨도 구하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간수뿐 아니라 그 모든 간수의 가족까지도 구원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똑같은 일이 그대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바울처럼 이해 안 되는 환경을 만나도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환경이 바뀌고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중심에서 내가 아멘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바울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그 바뀌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삶이 팍팍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나요? 머리 싸매고 들어놓으면 합격의 문이 열립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상황이라고 믿고 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1년 늦게 들어가서 1년 조기 졸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들어간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겁니다. 정상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없는데 특별한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일하셨는지를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이실 때 때로는 그것이 고통 가운데 얻는 결과일 수 있는데요. 그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과 결과를 바꾸시고 그것이 결국 복음의 문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가 이 원리대로 흘러갑니다.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달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루죠. 그래서 11장까지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총 A4 용지로 한 360쪽이 넘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교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하시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잡한 그 구원의 역사를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하시오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바울이 외친 찬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할지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한날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과 감정을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완전한 결말을 우리가 볼 뿐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열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